이번 말씀 3주 전에는 같은 본문 말씀으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하 각국이 아니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은 천하 각국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고 그 증거로 그 열매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었죠. 아시아와 그 근동지방, 중동지방에서 온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천하 각국에서 오는 것이 맞다라고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세계관에서 한 말일 수 있어도 지금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능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제가 나누었었어요. 새로운가 봐요. 그랬구나. 이렇게 그 설교를 한 번 더 할 걸 그랬네요. 오늘은 이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는 이 말씀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또 마침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제가 짠 게 아닌데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곳이죠. 예루살렘은 다윗성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다 따라오셨죠? 네,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읽었고 좀 이게 빨리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약에 보면 여부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시온 산성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다윗성 이렇게 이제 나중엔 됐죠.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남쪽이 있죠. 남서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처음에 왕이 돼서 다스리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아직 차지하고 있던 여부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족속을 쫓아내고 그곳에 다윗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시고 그곳으로 이제 언약궤로 옮겨오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는 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큰 길이, 우리 아까 표지판 보고 했지만 예루살렘 가니까 킹 데이비드 스트리트 이렇게 간판을 해놨더라고요. 이쪽은 솔로몬 길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신기하고 막 이랬는데 그만큼 중요한 다윗성이라 불렸던 곳이고, 그 중에서도 성전이 세워졌던 곳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 성전은 성전의 터,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설교가 이 성전의 터 설교입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은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놀라운 복음,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 천지에 그대로 계시된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모리아산. 하나님은 그곳을 잊을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그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장소였죠. 그 모리아산에 다윗의 회개가 더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다윗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성경이 다 끝났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실수하는 장면, 인구 계수를 통해서 실수하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사가 멈추게 하고 그곳에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재앙을 멈추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온전한 기도, 회개 기도,
다윗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지만 그의 말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무리 다윗이어도. 그렇죠? 그 기도가 드려졌던 곳 모리아산, 그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첫 성전, 하나님은 성전을, 건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오히려 성전이 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일들이 더 많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신 곳이 어디냐? 그 모리아산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터가 그대로 있고 있어요. 모리아산 성전산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어마어마한 황금 도무로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은 마음에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신 곳이죠. 은혜를 땅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서 성령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는 곳이 또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곳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하면 예루살렘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루살렘인데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저희가 먼저 갈릴리를 먼저 갔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 영민 형제가 이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불렸던 가버나움, 오병이어를 기념했던 곳,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을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곳, 갈릴리를 거닐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기념했던 곳에 가고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을 돌아보면서 너무 큰 은혜가 있었고 이제 그 첫날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많았겠죠? 많았어요. 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일단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냐면 저게 예루살렘 이제 그 성 안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뭐 이렇게 안 보여도 제가 설명하면 되니까요. 크게 4개 지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거는 이제 예전 동방 정교회 같은 아르메니아 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이쪽은 크리스천 구역이고 이쪽은 제일 큰 지역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 점점점 돼 있는 곳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이 이 길이 비아돌로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곳을 다 이제 해놨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이곳이 예수님이 십자가 언덕 그 갈보리 언덕이라고 추정되는 곳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성전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으로 추정되는 곳이고 그 옆에 바위사원이라고 되어 있죠. 황금돔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금으로 도무를 이렇게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 이렇게 가면 이쪽이 이제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지금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했던 곳,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인데 얼마 흐르지도 않았어요. 고작 2000년 흘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제 군인들이 실제로 총의 실탄을 다 경찰이 거기를 이렇게 경비하는 게 아니라 실탄을 기관총을 메고 있는 군인들이 실제로 방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 이 종교로 치면은 제일 강성주의자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엄청 긴장해 있는 거죠. 언제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지금도 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실제로 지키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갔는데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비아돌로로사는 어디 있나요? 지금 무슬림 구역에 있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첫날 밤에 이제 예루살렘에 온 지 첫날 밤에 저를 소개해 준 선교사님이 밤에 가도 충분하다. 그래서 밤에 갔는데 거의 여기서 순교당할 뻔한 그러한 험악한 분위기를 경험했었어요. 십자가 대신에 저는 찬유를 등에 업고 2시간을 걸으면서 그 분위기가, 제가 평양에 갔다 왔잖아요. 평양에 가서 그 지역을 봤을 때 마음 어려운 것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갑갑하고 마음이 어려운지.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쪽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쪽에 뭐 마가다락방 그런 데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실로암 연못이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곳이 다 보존되어져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곳, 유대인들, 이 강성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것만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해요. 은혜가 그렇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종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곳이 되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오히려 터키에서는 찬양하고 걸어다니고 예수님 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무슬림 국가인데,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고 걸으셨고 심지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세워졌던 이 갈보리 언덕은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이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무덤이 있던 곳이다 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안 보이네요. 저 뒤를 보세요. 뒤는 잘 보여요. 뒤에 사진 보이시죠? 저게 무덤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길 이렇게 순회하고 줄 서 있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리고 저 사진도 예수님이 무덤이고 갈보리 언덕이면, 언덕이잖아요. 언덕이면 비워놔야지. 그래야 언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 사진, 저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음 내려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저렇게 저 돌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이 돌이에요. 이게 돌인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사람 사이즈로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요 위에 무슨 향 같은 거를, 등 같은 거를 막 수없이 해놨어요. 신비롭게, 뭐 힌두교 사원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울고 막 저기에 입 맞추고 있고 막 이래요. 아까 우리 그 예수님 승천하신 그 바위라고 이렇게 해놨던데 거기도 다 사람들이 뽀뽀하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이다라고 한 곳에, 저기 그런 느낌이 나세요? 그냥 무슨 우상 신전 같죠? 저기 멀리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형상이 있어요.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제일 이번에 마음 어려웠던 곳이 그 갈보리 언덕이라고 하는 성미역 교회였어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어요. 저거 뭘까요? 저거는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천사가 말하잖아요. 천사가 서 있었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돌을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사실이겠어요? 얼마나 종교로 치장해놨는지. 예수님은 없어요. 종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 십자군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복음을 떠나면 그것이 종교화되는 것이 순식간이구나. 2000년도 걸리지 않는구나. 예루살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기셨고, 그때 고난 당하시고 신문 당하셨던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을 그대로 나눴어요. 그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이곳이 저렇게 우상단지처럼 종교화돼서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저런 곳이 되는 것이 순식간이다. 지금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지금 우리도 방심하고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은혜가 있는 곳을 사단이 노리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금식 마지막에.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핏발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기도만 해도 응답받을 것 같고 뭐든지 다 먹어버릴 것 같고 이런 전투력이 막 급상승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때 시험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피하려면 그때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가장 충만했던 그때에 사단은 그때에 바로 찾아가서 우리의 은혜를 빼앗고 그곳을 우상 숭배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셨을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한 사건이 남는다면 십자가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병정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지 말았어야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가장 긴장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시면 이렇게 막 음악이 스스스 막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사단이 막 사람 사이로 막 숨고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아, 사단이 저렇구나. 심지어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는데도 정말 이 말씀이 실제더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도 사단이 시험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정신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인 거죠. 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사단이 더 노리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저 정도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친히 걸으셨던 그 땅을 저 정도로 만들었으면 우리 진짜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복음의 교회는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물어봐도 복음의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은 살아있다, 실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멘을 이렇게 웅얼거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살아있냐? 복음 살아있다, 실제다. 내 삶과 형편은 어떤지 몰라도 그거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어서 내 삶으로 증명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서 주님이 친히 내 삶의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자랑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순장학교 때마다 그거 미치도록 외치고 새 삶을 선물 받잖아요. 놀랍죠. 여러분이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영적 공격이 실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사단의 이 공격이 실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하려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더욱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영어로 보면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를 제가 당분간 안 쓸 거예요. 영어 너무 이번에 이스라엘에 시달려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왜 요청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될까 말까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성품상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라도 티끌만한 약속 하나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겠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도 북한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 이루시니 아니죠.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기도시키셔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즉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삶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사역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셨어요. 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번에 여러 간증이 있지만 제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이 분명히 있다. 아멘이죠. 그분 사랑이시고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면서 제가 아침에 우리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억나죠? 네, 아멘. 아멘이라고 우리 했어요. 한 자매님은 하고 형제님은 지금 못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나가서 전도 현장으로 나갔는데 일한만은 살람 한마디밖에 못하고 할 기회도 없어요. 약속하면서 살람 한 번 하면 끝인데 전도는 못하지만 주님이 기도가 전부다.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100마디 일한 말을 유창하게 1시간, 2시간씩 예수님에 대해 설교할 수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시고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를 붙들고 현장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는데 작년에도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길거리에서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일들을 보고 왔는데 올해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진은 온라인에 올릴 수 없고 우리만 보는데 이 빨간 잠바를 입은 형제는 사파르 형제라는 형제예요. 제가 잃어버릴 것 같아서 써놨죠. 이 이란 형제입니다.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인데 이제 이스탄불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전단지를 돌리면서 무슨 여행 상품을 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거리에 이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왔기 때문에 뭐 하루 여행 이런 거 알바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전단지를 돌리는데 우리한테 전단지를 돌린 거죠. 잘못 걸린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얼굴이 이 반만 보이는 이 파리너스 이 자매는 네, 한번 걸렸다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건 질려서 영접하건 영접하게 만드는 뭐 진돗개 전도 우리나라 이런 이거 있잖아요. 다 무릎 꿇어라. 될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제법 추웠어요. 서울도 좀 바람 불고 추웠잖아요. 봄치고 그렇죠. 여기도 너무 많이 바람이 불고 추웠는데 저 형제가 전단지를 돌리다가 실수로 우리한테 전단지를 돌리고 그래서 저 자리에서 한 20분 정도 20분은 짧아요. 20분 정도 저 이제 사역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뒤에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하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이란 지체들이 여기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다. 기도하러 왔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알바하고 비정규직인데 좋은 직장을 갖고 마음에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진은 없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고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 이 형제는 아흐마드라는 형제인데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이렇게 여행을 와서 우리 이란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란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누구도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20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작년에 와서 이 전도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전도하러 또 온 거예요.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쇼핑몰에서 전도 또 그 자매가 있죠. 네. 여기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 자매도 탈탈 털리고 갔는데 이제 여기는 이쪽은 주로 이제 우리 팀이고 여기 제가 우리 기도 제목 나눌 때 카톡방에도 잠깐 올렸는데 이 전날 이게 너무 추워서 밖에서 전도를 못 해서 쇼핑몰 안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전날 이 자매님과 이제 그 남편이 다른 쇼핑몰에서 큰 쇼핑몰에서 지하철로 한 3-4 정거장 가는 쇼핑몰에서 우리 전도팀을 만나서 하는데 이 남편이 엄청 강성 무슬림인 거예요. 막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가라고 막 욕하고 노 지저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거부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장소를 옮겨서 차로는 뭐 한 20분 정도 걸리는 다른 이제 쇼핑몰인데 이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 하나님이 딴 데 치워놓으시고 우리 팀에 걸렸죠. 여기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격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말로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역이 들고 전도를 제법 했잖아요. 그러면 한 20-30명이 이렇게 모여서 전도 모임 시간에 한 두어 시간 이렇게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대학가 주변을 전도하면 하루에 한두 명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만난 사람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가 그래도 90년대 후반 이렇게 그래도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부흥하고 캠퍼스의 전도를 막 지금처럼 못하게 하고 막 개인주의가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도 그때는 제법 전도가 잘 될 때인데 20-30명이 복음 들고 나가도 한국말로 제가 선배니까 후배들 막 이렇게 신입생들은 거의 무서워서라도 영접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무슬림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만나보셨겠지만 어렸을 때 교회 학교 한 번씩은 다 가봤어요. 그렇죠? 복숭아 얻어먹으러 사과 얻어먹으러 사탕 얻어먹으러 또 달란트 시장 가서 학용품 준다고 교회에서 돈 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한번 가봐서 예배도 드려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인데 저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란은요 무슬림 혁명이 성공한 나라예요. 세계 유일하게.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무슬림 그러니까 천주교의 기독교는 뭐 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지만 천주교는 하나잖아. 하나의 교회잖아요. 우리나라에 주교가 있나? 추기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추기경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신정 통치 국가.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이 그러니까는 이란 이 무슬림의 그 안에 있는 그들의 법이 그냥 세상의 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법은 도덕적인 법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이거는 실제로 실정법으로 그거를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미워했다고 벌금 5만 원을 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째려봤다고 너는 3,000원 이렇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나라는 이란은 이 종교법을 그대로 실정법으로 가져오도록 이 무슬림 혁명이 성공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저 나라를 바꾸려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영접하게 하시는데 한 명 시간이 가는데 한 명 해줄까 말까요? 합시다. 마지막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기 비행기 타기 전날 토요일 날 성당 앞에 이날 제가 전도하다 감기 걸렸는데 여기 지금 5명이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 자매가 우리 팀 진돗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5명 여기 5명이 스킨헤드 1명 이렇게 5명 있잖아요. 이 5명이 한 가족에 4명이 가족이고 1명이 이제 친구가 같이 이란에서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와서 50분 동안 이 바람이 확 부는데 제가 전도하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너무한다. 너무 힘들고 제가 감기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 다 영접하고 그곳에서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서 한국말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교사처럼 살게 해달라고 막 축복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는 제 마음이잖아요. 제 기도는 똑같아요. 이곳에서 아니 무슬림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은혜는 다르잖아요. 십자가처럼 살다가 순교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열방에서 이렇게 공짜로 받은 은혜 공짜로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짧게 그냥. 저 지체들 전날도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처럼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아도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그날 제 눈앞에 예수님을 영접한 무슬림 이란인이 7명이었어요. 7명. 세븐.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아마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기도도 잘 못하고 믿음도 연약한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성교지로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 말고는 없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서워요. 근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진짜 위험해요. 나중에 신령하게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응답 막 이렇게 교회 들어오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괜히 막 도사처럼 구는데 그게 위험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만 했을 때 위험한 사람 누굴까요?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가 기도만 하면 신령해져요. 혼자 신령해져가지고 위험해지는데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나와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잖아요.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성경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허락받은 내 안에 사신 복음으로 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남은 삶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어요. 이제 토요일부터 우리 12명의 아이들을 그로잉 이오이 토요 스쿨로 섬깁니다. 우리 현진 순장이 거기 세미나 가가지고 이제 다른 그로잉 이오이를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옆에 앉은 교회에 물어봤는데 거기도 개척교회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 35년 됐대요. 개척교회? 우리 이제 1년 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뭐 한 100명 모인대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우리 안에 동네 홍보하고 말았는데 좀 30년이 넘었으니까 주변에 교회와 네트워크도 있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홍보해가지고 그로잉 이용이를 모아서 한대요. 그래서 와 사람 되게 많겠다. 그래도 8명이래요. 우리끼리 이렇게 했는데 12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다음 세대 한 명이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기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부담 가운데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라 새벽 예배를 또 오랜만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만약에 응답을 못 본 부정적인 간증이 되게 많죠. 여기 나와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거 얘기하라 그러면 울면서 수십 시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 얼만큼 해야 되느냐? 내가 스스로 내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지겹다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겐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조금 하고 내가 일하려고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게 편하고 익숙하니까. 인간의 본성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복음의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주님이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시는 거 물론이에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전부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면 보게 될 거예요. 주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줄 믿어요. 여러분 기도를 결단하십시다. 어떠한 기도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기도든 시작하면 주님이 성령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가실 거예요.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더라. 그 증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또한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시간인데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